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 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었던 은전 한 잎을 찾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저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지적한 부분,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며 투덜거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가 세리이거나 그가 죄인이거나 그런 관계없이 그를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인간으로서 대접하고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일단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그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은 자기와 같은 그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형제들을 무시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좋은 자세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단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작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면 우리 역시 하느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하느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 심판대에 나가는 그런 날인데, 그날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보기에 다 내 마음에 쏙 들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주관이나 나의 가치 판단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난히 정말 꼴보기 싫고 그래서 함께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살다 보면 생기기 마련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나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 먹은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또는 선입견이 생기게 마련이겠지만, 그 고정관념이나 그런 선입견을 다시 한번 비워내고 없애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서 털어내는 가운데에 사람을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찾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떨쳐버리지 않는, 어느 누구도 왕따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 앞에 죄인일 따름이고 또 하느님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될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히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를 심판하거나 단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